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 말씀 가지고요,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좀 뒤늦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계 제1의 갑부인 빌 게이츠와 아내 멀린다의 이혼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동 명의로 된 재단을 통해서 사회 사업을 활발히 하는 등 굉장히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기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혼 사유를 제가 좀 오늘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수년 전부터 아내 멜린다가 빌 게이츠가 미성년 범죄자인 제프리 앱스타인과 어울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재단 이 직원들과 연결되고 이러는 것들이 싫어서 그것을 못하게 했는데 계속 빌 게이츠가 그 사람과 만났고, 그 제프리 앱스타인은 감옥에 잡혀 들어가가지고 미성년 성범죄로 잡혀 들어가서 거기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과 어울리는 게 너무 싫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도하는 매체도 있고요. 또 어떤 매체는 멜린다 말에 의하면은 벌써 우리 부부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회복되지 못할 관계까지 갔다라고 하면서 사랑 없는 결혼, 불륜, 빌 게이츠의 불륜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들의 그 많은 돈도, 이 막 천문학적인 재산 아닙니까? 그 많은 돈도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회적인 선행과 이 도네이션하는 그러한 행위도, 그리고 그들의 명예도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제육은 제육볶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걸 아시죠? 제육볶음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A house full of feast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잔치로 막 이 만찬, 저녁 만찬으로 가득한 집. 그러니까 날마다 파티하고 먹을 것 넘쳐나고 쓸 것 넘쳐나는 그런 집에서 부부가 다투고 형제가 다투고 부모와 자녀가 불화하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좋다. 조금 부족해도,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게 아니네요. 마른 떡 한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부족해도, 진짜 손가락밖에 빨 것이 없어도, 심지어 너무 이 극과 극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른 떡 한 조각만으로도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다면은 그것이 더 축복이고 더 좋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쉽사리 잘 못하시는데요. 아멘 한다고 마른 떡만 주시지는 않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럴 때 또 믿음은 좋으셔가지고 절대 아멘 한다고 해서 그럼 마른 떡만 주시면 시험해 보시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되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갖다 대면은 이렇게 막 투덜거려요. 목사님, 둘 다 없으면 어떻게 해요? 둘 다 제육도 없고 뭐 화목도 없으면은 어떡합니까?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돼요. 제육을 택하든지 화목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아무리 구한다고 해도 빌 게이츠처럼 되기에는 좀 늦었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명확해집니다. 화목이죠, 화목. 빌 게이츠처럼 안 될 거면은 차라리 화목을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잠언 3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어떤 분은, 지혜가 없는 분은 오른손을 구할까 왼손을 구할까 막 이러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서 무엇을 구하면 되겠습니까? 둘 다 구해야죠. 둘 다 구하는 게 누굴 구하는 겁니까? 그예요. 그를 구해야 됩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으니까 누굴 구하면 돼요? 그분을 구하면 돼요. 그분을.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이 젊은 아내들 또 방송 이 영상으로 집에서 보시는 모든 부부들, 모든 성도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안 되는 거 구하지 마세요. 막 남편이 막 그냥 2만 원 다이아 반지 사와가지고 여보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막 이런 거, 그런 거 구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구하려면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됐던 거죠. 그런 거 막 사주고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 사랑해서 결혼한 그 점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내를 자꾸 바꾸려고 막 그냥 이렇게 정리를 안 하냐 이러면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처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내가 구한 여자가 그런 여자가 아닌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면서 뭘 구해야 돼요? 그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안 되는 거 구하면요, 나만 불행하게 생각돼요.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결혼 잘못한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마시고 그를 구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 보시면은 그분이 나오시는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고난주간 월요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후에 다음 날인 소위 권위의 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날입니다. 권위의 날. 왜 그러냐면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을 했고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로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초반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에 보면 한번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두 번째입니다. 그동안 이 성전은 제3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데요,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약 80년에 걸쳐서 개축을 했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어요. 지은 지 46년째였어요. 그런데 그 성전의 가운데 사람들이 막 사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이 3년 전보다도 더 나빠졌어요.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는요, 3년 전에 비둘기가 5센트였다면 지금은 4달러가 돼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 현상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심하게 나타났던 거죠. 요즘 우리도 말로 치자면 집값 오르는 것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5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산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성전은 이처럼 이 사람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총이 만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인데요, 그것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어긋나고 잘못된 것을 기도로 치유해주고 고치고 회복시켜야 될 하나님의 기도의 집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장사를 하되 편의를 봐주되 그냥 이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득을 위해서 비리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제물로 써야 될 이 짐승들은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통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멀리서부터 갖고 온 짐승을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이건 안 돼, 이건 제물로 가치가 없어 라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그 성전 앞에서 팔고 있는 그 짐승을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 짐승 주고 높은 값으로 그 짐승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악한 그러한 상황이었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그 성전에 대한 기득권을 쥐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어긋나고 잘못된 상황에 놓인 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이제 성전이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막 청결하게 하고 환자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이것이 이상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지금 얼마나 유대인들이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격하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오히려 이상한 일로 여기는 지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를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질러 찬양하자 분노했다라고 나옵니다. 15절 중간에 보니까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어린아이들은 파이디온, 그러니까 한 5살, 자기가 뛰어다니면서 소리칠 수 있는, 우리 딱 요 지금 있는 아이들 나이예요. 우리 리누는 약간 그거보다는 어린 나이인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나이에 어떤 제한이 없는 거예요. 아무 제한 없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마땅한 인간의 어떤 목적이고 인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을 하자 그들 마음에 무엇이 가득해집니까? 시기와 질투,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소리쳐 찬양하는 것은요,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8편 2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편 8편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원수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찬양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요, 성전 맡은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지만 결국에는 메시아의 대적자가 됐고 하나님의 대적자를 자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주일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지만요, 성막, 곧 성전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시받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의 기능은 사람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총이 조인하는, 만나는 만남의 광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은 그 기능을 벌써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어떠한 역사도,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회복도, 기쁨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성전만 갔다 오면은 막 답답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막 강도 같은 사람들이 앞에서 돈 내라 이러고 막 바꾸고 이러니까 성전을 갈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에 대한 신학이 바뀌죠. 그동안은 눈에 보여지는 그 건물이 성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뀝니까? 바로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가 성막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질문을 우리 오늘 저녁에 스스로 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어그러진 것이 바로 되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제대로 믿고 제대로 예배하면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계속되는 본문을 통해서 그 문제의 원인과 그리고 그 솔루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사건은요, 바로 무화과 저주 사건이에요.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성전 청결 사건이 있은 월요일 다음 날 화요일 아침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시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과 같은 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 안식일에는 이 안식일에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다가 주일날이죠. 주일 나오셨다가 월요일날 다시
이 성전 청결을 마치고 들어오시는데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갑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자 저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 청결 사건이 있고 다시 감난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출근하시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었던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마태는 교훈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가는 연대적 사건으로,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로 대체로 마가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 나무 사건은요, 이 샌드위치처럼 무화과 나무 사건 안에 성전 청결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 나무 사건은 사실은 같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당시에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룩한 능력을 상실해버린 성전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교권주의자들을 상징하는 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이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교보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랐던 것처럼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잎만 무성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구하던 시기인 그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4월달 이 부활절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는요, 사실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 여름, 6월 이때쯤에 열매를 막 맺는데, 그래서 마가도 정확하게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 열매가 없으면 뭐도 없어야 됩니까? 그렇죠, 이파리도 없어야 돼요. 열매가 아직 나지 않으려면은 이파리도 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13절 보십시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다른 무화과 나무들은 잎사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대도 안 해요. 열매도 없겠죠. 그런데 유독 한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하게 초록색으로 났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열매도 열렸겠구나 하고 그 나무를 향해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어때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굉장히 가식적인 녀석이죠. 이 무화과가 열매는 안 맺으면서 잎만 무성하게 막 해서 있어 보이는 그런 나무였던 거죠. 여러분, 이게 누굴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 혼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열매가 없어서 혼난 것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열매가 없으면 뭐도 없으면 돼요? 잎사귀도 없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는 아직 믿음이 작구나, 연약하구나, 너는 좀 더 자라야 되겠구나, 좀 더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열매가 없는데 잎사귀가 무성해요. 무슨 말입니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이면서 마치 뭐나 되는 양, 뭐가 있는 양, 엄청난 꾸밈과 엄청난 가식으로 가면을 쓰고 있는 상태가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담당하는 성전 역시도 그러한 자들이 성전을 담당하니까 그 성전, 그 교회도 역시 잎사귀만 무성한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그 어떠한 생명의 능력도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죽은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성한 잎사귀는요, 눈에 보여지는 종교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종교 행위를 해야 되는데, 사랑과 헌신과 믿음은 없으면서 있는 척하면서 겉으로는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 온갖 화려한 제사장 복장과 옷 끝에 달린 태슬들,
그리고 가식적인 기도와 예배, 심지어 헌물까지도 드렸지만 그들의 신앙은 겉모습만 멀쩡했지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였던 것입니다.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상태. 그래서 그들이 담당하는 성전 역시도 제 기능을 감당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 내가 잎만 무성한 나무인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찔려 하고 내가 혹시 잎만 무성한 나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대로 된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안 찔리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도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가식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전혀 자기 얘기인 줄 모르고 그래 좀 그런 사람들 많어 김 집사 이러는 분이 이 잎만 무성한 나무일 뿐이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여러분 그런 나무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때는 우셨죠. 다른 복음서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교훈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모든 능력을 상실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현대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바가 매우 큰 본문입니다. 혹시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그러한 나무요 성도는 아닌지 우리는 늘 자나깨나 조심하고 근심하며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공동체를 살펴야 됩니다. 그럴 때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매 맺는 성전이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딱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여러분 종종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우리의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여러분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매가 우리의 노력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고 무슨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맺혀지는 열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은혜로 맺는 거구나.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것의 중요함을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여러분 제가 새벽에 요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처럼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지팡이가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팡이는 말은 그냥 죽은 나무가지예요. 아무 능력도 없고 거기에 어떠한 생명력도 없고 어떠한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질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지팡이 같은 삶이어야 돼요.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그저 나는 쓰임 받을 뿐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자반을 하면서 나눔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가장 은혜로운 나눔은 내 삶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괜히 전도했다가 나 때문에 예수님 영광 가릴까봐 주저스럽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지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괜히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면 어떡하나, 이게 굉장히 우리를 주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말씀을 하는 성도님들의 이구동성으로 우리 제자반이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해드렸냐면요, 해답을 드렸냐면은 우리는 여러분 그저 스피커와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피커도 보면은 다 이 브랜드가 있어요. JBL, 야마,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막 브랜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스피커 비싼 거는요, 교회 다는 거 보면 한 통에 10만 불 하는 것도 있어요, 한국에서. 그러니 여러분 그 10만 불 하는 것과 100불 하는 스피커의 차이가, 음질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음질 때문에 전도가 되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전도가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까?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도되고 예수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커가 전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좋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피커인 우리는 어떨 때는 제대로 살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주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 내가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그저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려져서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바로.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붙잡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놓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놔버립니다. 그 붙잡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거지, 믿기 때문에 뭐 내가 자녀 교육 제대로 해보겠다, 믿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살아보겠다, 믿기 때문에 내가 뭐 하겠다. 물론 노력하는 자세는 귀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영광 받으시는데, 믿음은 놓는 거예요. 내 자아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으려는 걸 놓아버리는 거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겸손하게 그 이끌림에 파도 타기 하듯 순종하며 나가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믿음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이 믿음 듣고 하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것이 쌓이면서 우리에게 강력한 경험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기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한번 볼까요? 21절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 뭐 아멘 하신 분만 다 받으십시오. 화가 나.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센스가 있으시잖아요. 목사가 목청껏 해서 하면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리고 기도해도 받지 못합니까? 제가 요즘 가장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이 이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바로 앞에 들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왜 기도해도 받지 못하냔 말이죠. 예수님에 의하면요, 의심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면 이루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목사님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은 응답을 분명히 주시는데 의심하면 못 받고, 그리고 또 구하는 것이 내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심으로,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으로 구하면은 그것들을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아닌 필요에 따라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구하면 안 주세요. 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빌 게이츠를 이렇게 제가 감히 표현하는 건 좀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입만 무성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말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막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힘든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어그러진 것이 다시 똑바로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들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응답하시려고 계세요. 제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제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이,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읽고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반드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